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들어갔어요. 뭐하다 잡혀갔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최초에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기도해서 고쳐준 사건이 시발점이 됐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의 축복의 선물이 됐습니다. 금과 은은 내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다 찼을 때 주님이 내가 올리웠을 때 그 올리운 다음에 모여 기도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라는 거죠. 고기 잡으러 가갖고 빈금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오순절 때. 그게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출발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 한 6, 7명하고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아침 식사 다 준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밤새 수고했는데도 그물에 고기 한 마리를 잡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왼편은 얕고 오른편은 깊었겠죠. 그물을 그리 던졌는데 만선이 됐어요. 만선이 뭔지 아시죠?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한 배 갖고 안 돼서 옆에 동료 배에도 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베드로가요? 각성이 된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그 당시엔 그렇게 숫자를 셌으니까. 그리고 남은 거 거두라 그랬는데 몇 광주리를 거뒀죠? 12광주리를 거뒀어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아침에도 허전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주님 말씀 한마디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충만한 은혜라고 합니다. 겨우겨우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도 남죠. 죽은 영혼이 일어나게까지도 해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예수님 이름 듣고 일어섭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이 그와 같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사나 죽으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누가 너한테 누가 이런 일을 시켜갖고 이런 사단을 일으키고, 이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70명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를 신문하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주님 잡히셨을 때 멀리 도망은 못 갔어요. 그 근처에서 예수님 고초 겪으실 때 그 근처에서 머뭇거리다가 주님 가까이 가갖고 무슨 일을 겪었죠? 야, 너도 그와 한패냐? 3번을 그렇게 거기 안에 있는 시종들한테 말 듣고는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와 상관없다. 맹세까지 하고 닭이 울어버린 거예요. 3번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그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전에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다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건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알죠. 그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기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님은 나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건 나침판과 같고 이정표와 같아서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방향 설정을 했을 때 그 주님을 시선에서 놓치시면 안 돼요. 시선에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나는 또 나 나름대로 동료들이 있잖아요. 동료들 중에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예수로 시작했는데, 주님이 불러서 세워서 주의 종으로 삶을 살게 하셨는데 방향을 잃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존귀한데 사람들 앞에서 주님 없이 발견이 될 때는 저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자기도 알았어요. 그래서 닭이 울 때 나가갖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소리를 들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흠이 많아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 못해요. 베드로도 사람을 구원 못해요. 분명히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서 손 벌리고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를 고친 건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였어요. 요한도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를 해줬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근데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게 돼서요. 뭘 아는데 밝히 알게 된 거죠. 구원 얻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건 삶에서의 구원, 몸에서의 구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를 느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은 내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모으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밤에 와요. 그런데 10 신부가 있었어요.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신부예요. 누구를 맞이해야 되죠?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그게 방향이고 그게 시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 못한다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조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5이 기름이 떨어졌네요. 그런데 다른 5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부로 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질까 신랑이 더디 오는 순간에 준비를 했네요. 그런데 마침 신랑이 왔어요. 근데 5명이 그냥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줘. 야, 우리도 좀 나눠줘. 그랬더니 5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같이 간투만 있으면 좋겠는데 야, 우리도 쓰기에 부족할까 한데 가서 사오는 것이 어떻겠냐. 그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주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과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절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살다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인생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아요. 좀 거룩한 척 하고 싶고 좀 특별한 척 하고 싶어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준비 안 하면 주님 못 만나요. 못 따라가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갑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돼서는요. 자신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라 사람 만날 때 먼저 뭐 하시라 그랬죠? 기도하시라.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만날 수밖에 없을 때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억지로 관계를 갖고 만남을 가졌을 때 내가 주님 없으면 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지 안 될지 장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 탓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건데 잘 되면야 좋겠지만 잘 안 됐을 때는 우리 인생의 데미지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적어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정말 넘기가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어갖고 그냥 저절로 다 되는가 보다. 저절로 되는 거는 없어요. 그 고비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굴곡이 얼마나 심한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바람대로 형통하게만 살았겠습니까? 웃고는 있지만 쉽진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십시오. 저는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했더니 아주 그냥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부목사로 교구를 맡았다가 이건 참 진짜 되게 말도 꺼내기 어렵고 불편한 얘기인데 성가대 하시는 남자 권사님하고 유부남이죠. 또 성가대 하시는 여자 집사님 유부녀인데 바람이 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교회 앞에 구역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한 30-40명 되는 구역이에요. 속회가 한 5-6개 모이면 구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남자 권사님이 바람을 피니까 그것도 교회 성도하고 여자 집사하고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인이 복수를 했어요. 맞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 다 다니는 거 알고 사람들 다 교회에서 직분 가진 거 아는데 그게 그 구역과 그 동네에 싹 퍼지는 바람에 구역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시험 들어갔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님 안 바라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방 목회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모를 때는 목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알고 보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영혼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제일 아픈 상처는 뭐냐면 사람을 잃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소중한 사람을 어이없게 잃어버려요. 방향을 놓쳤더니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서 어떻게 다 예비를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아유 목사님 왜 그거 몰랐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나 두 번 다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누가 너를 친하다 그래갖고 교인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갔더니 구역이 날아갔어요. 다 시험에 들어갔고요. 제가 목회를 못할 뻔했어요. 누가 나한테 가까이에서 친하게 해갖고 돈을 빌려요. 나는 목사님하고 친하다.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둘 뻔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동거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동성끼리는 모르겠지만 이성끼리는 절대 마음 같이 하고 단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셨을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동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이성한테 너무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참 이상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한국에서 교수까지 하시다 오신 분인데 성가대를 하시는데 자꾸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몸을 만져요. 그 참 변태고 정말 음란한 사람인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려갖고요. 긴가민가 해갖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게 또 풍비박산이 났어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을 지켜요. 내 몸도 내가 못 살리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절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볼 때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지만은 이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말은 청산유수, 아유 목사님은 주님 만나서 좋겠다, 뭐 기도해서 좋겠다, 뭐 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을 제외하고는 모이시면 안 되겠다. 주님과 함께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둘이 만나더라도 주님 계신 줄 알고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다. 말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영양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시험만 있고 문제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말을 꺼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요. 나도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꺼내놓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조심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과거에 경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의지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떠나면 뭐가 되겠어요? 육체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이 있겠어요? 존귀함이 있겠어요? 사람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봐야 젊은 시절 한철이고요. 나이 들면 시들고 마른 풀 꽃같이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서워하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믿고 주님 계시는 줄 알고 사람 살리는데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지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았던 건 사람들은 변한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고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화려할 때가 있지만 화려하지 않은 그 반대의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예수님을 꺼내지 않죠. 자기를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대접해 주는데 잘 안 될 때는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박탈감을 느끼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살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는 거는 안 된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가 곧 이 말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 안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하는 기쁨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안 좋으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년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올해 16년째인데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모으면 젊어서도 주님과 함께, 노년에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정수죠.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절에도 가고 이슬람 사원에도 가고 저 요즘 이슈가 되는 청평에 통일교 거기 본부에도 가고 뭐 신천지, 과천에 있는 신천지 거기도 가고 뭐 이단 사이비도 가서 구원을 받겠다고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알고 났는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이름 참칭해 갖고 사칭해 갖고 주님 이름 팔아 갖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예수님은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걸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냐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살리는 일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가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니까 두 번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룬 게 뭐가 있나? 예수 믿고 말씀대로 목사님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속하신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제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예전에 한번 들었거든요. 저보고 아들, 나는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그때 주님 앞에 계셨으면 정말 좋겠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신데 왜 못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위해서 자신을 목숨까지 바쳐서 살리신 분입니다. 주님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을 떴을 때에도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그때 잘 도와드릴게요. 세상 사실 동안에. 그래도 제일 큰 소망은 저는 이별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헤어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식에 갈 때는 재밌는데 장례식 갈 때는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손을 떠났을 때, 그 잡은 손 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다는 소망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주님,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도 주님 영접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보면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거기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인생인데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게 되셔서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름 구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시면서 구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앞길에 장애물이 거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비고비마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겨우겨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더 늦기 전에 기름 잘 준비해서요. 주님 오라 그러실 때 시선 다른 데 두지 않고 준비 잘해서요. 천국도 준비가 돼야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삶만 준비해놓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만 준비하시는 것도 세상 지혜일 수 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받게 되실 텐데 남은 인생은 천국 갈 준비 잘 하셔서요. 주님 맞이하실 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두 손 들고 주님께 웃으면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